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교리인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의 짧은 이성으로는 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굉장히 신비로운 교리입니다. 기독교 역사 안에서 이 세 분의 하나님께서 한 분이라고 하신 이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해 보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그 어떤 시도도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풍성함을 다 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발견하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의 비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장치를 우리 주변에다가 놓아두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결혼의 신비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각각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를 결혼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비 안으로 집어넣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각각 있었던 존재인데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제는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누군가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결혼을 했다면 그는 이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남편과 아내가 둘이 아니라 하나인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그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최소의 단위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이 삼위일체의 비밀을 또 한 군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비유는 몸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또한 굉장한 신비입니다. 분명히 성도 각 사람은 각각 존재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서 우리는 각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비가 우리 안에서 믿어질 때 우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누군가가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여부는 절대로 얼마나 모임에 잘 나오는가 또는 얼마나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가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넣어두신 교회 공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에게 연결되고 있는가로 교회 생활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안에서 성도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내가 따로 존재하고 예배만 같이 드린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연합이라고 할 수 없고, 그렇다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만약 교회 안에서 연합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생물학적인 가족보다도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만나고 있는 그 형제와 자매가 내게는 더 가족보다 가까운 존재이다. 우리는 종종 우리 옆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 권사님은요 제 친언니보다도 친한 분이세요. 이 장로님은 제 형님보다도 더 가까운 분이세요. 우리가 놀랍게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보다 더 가까운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건 제가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 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을 가장 못 믿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육신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마리아도 믿지 못했고 동생들도 믿지 못해서 어느 날은 예수님을 잡아다가 집으로 데려가려고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당신을 보고자 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눈에 보이는 내 어머니와 내 형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고는 이 자들이 이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가 형제보다도 더 친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고, 그러할 때만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딱 2개의 기관밖에 만들지 않았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 2개의 기관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가정과 그 다음에 교회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무수한 기관들을 만드실 수 있었을 터인데도 왜 이 2 기관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가? 이 2 기관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경험하는 건 아니고 모든 교회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두 기간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순간은 딱 하나의 순간입니다. 하나 될 때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될 때에만 우리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 혼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롭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올 터인데 그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미래적 성도들을 향해서 해주시는 중보 기도의 핵심은 그들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됨과 관련된 세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세 번째 우리는 이 하나됨을 통하여서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성도가 마땅히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새롭게 믿게 되는 성도들도 하나가 되어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은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누리는 전유적 속성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라면 누구라도 함께 공유해야 되는 공유적 속성이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성도가 되었다면 그들은 하나가 돼야 되고, 하나가 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나가 되어야지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절대로 성도는 각각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된 성도라야지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 하나님이 연합을 기본 속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도 반드시 연합을 기본 속성으로 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된 사람이라야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된 사람이라야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성도와 성도가 연결이 되어 하나가 되어 있어야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 세상이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더 가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지만 구원은 훨씬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어느 정도로 포괄적이냐? 구원은 전체적으로 보면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로의 회복입니다. 연합으로의 회복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던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때 사람의 존재적인 속성은 무엇이었는가? 연합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존재였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배우자와 사람은 연합을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세상 피조물들과도 사람은 어렵지 않게 연합을 했어요. 거기 어디에도 분열 없습니다. 거기 어디에도 갈등 없어요. 절대적으로 연합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이 깨지기 시작한 지점이 벌어집니다. 바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지 않은 선악과 때문에 원망함으로 분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감사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와 연합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연합이 되지, 불평의 고백이 들어가면 거기 어디에도 연합은 사라집니다. 근데 죄가 들어가면 항상 우리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불평하다가 하나님과 갈라서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죄가 들어오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서로를 향해서 감싸 주었던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향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이런 식으로 서로에게 죄 책임을 전가하여 갈등을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세상이 이제 더 이상 사람이랑 연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어디서 벌어지는가? 불화를 경험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는데 이 자녀들이 서로를 향하여서 칼을 들이미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인의 사건이라고 이해합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되죠. 그러면서 느끼는 게 있죠. 더 이상 사람은 연합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사람의 근본적인 속성이 하나가 없어져 버렸는데 연합하는 속성은 없어지고 그때부터 사람은 갈등하고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 죄의 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죄가 갈등을 만든다면 구원은 연합을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에 죄가 많은 세상에도 연합이 있다면 교회가 연합한다고 해서 이 연합이 그리스도를 보여준 증거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죄가 있는 세상에는 연합이 없기 때문에 연합하는 성도들 안에서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저들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저들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다고. 진정한 연합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기록이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위에 보면 많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고백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이후의 기록은요,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굉장히 친숙한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 이후의 기록은 주로 5월 달에 많이 설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록입니까? 남편들아 이렇게 해라, 아내들아 이렇게 해라, 부모들아 이렇게 해라, 자녀들아 이렇게 해라, 주인들아 이렇게 해라, 종들아 이렇게 해라.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어디서 구원하셨는가? 관계 속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관계하고 분리된 상태에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구원을 했고, 구원을 받은 남편이라면 아내한테 이렇게 하고, 구원을 받은 아내라면 남편한테 이렇게 해라. 쉽게 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맺는 관계 속에서 너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있는데,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은 모든 관계에 통용되는 두 가지 명령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명령은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두 번째 명령은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는 자가 되라. 엄밀히 보면 명령은 두 개인 것 같은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사실은 하나의 명령입니다. 왜 하나의 명령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된다는 것의 가장 본질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속성은 무엇인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관계 속에 들어가 있다면 그는 반드시 연합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주인은 종에게, 종은 주인에게 연합하는 존재가 되는 게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고, 이게 가능하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연합하고 싶어 합니다. 미움을 하는, 나한테 미움을 주는 사람, 나한테 갈등을 일으킨 사람이랑은 우리는 연합하려고 하지 않고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우리는 연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연합하는 존재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세상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하지 못하는 연합을 저들이 하는구나. 우리가 도무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이 관계 깊은 것을 저들이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 믿어야 우리 가정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예수님 믿어야 우리 부부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고 저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통하여서 세상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불화를 겪으면서 부모와 자녀가 불화를 하고 남편과 아내가 불화를 경험하고 성도와 성도가 갈등을 하면서 전하는 복음은 복음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본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연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 그리스도인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도 역시 연합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배우자하고 어느 정도 연합되어 있습니까? 사실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이런 질문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묻고 싶은 거 이런 겁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랑 결혼하시겠습니까? 속으로 이러시죠. 목사님이라면 하시겠냐고. 그쵸? 저도 생각이 있죠. 다시 태어나면 다른 사람이랑 한번 살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저도 하는데 그런 생각을,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잘못된 연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연합은요, 이 남편이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아내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잖아요. 하나님이 실수하셨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는 듯이 그 남편을 원망하고 그 아내를 원망하고, 만약에 나한테 다른 기회가 있었다면 지금의 사람이 아닌 누군가랑 내가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린 잘못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지금의 배우자와 연합하는 겁니다. 지금의 남편과 지금의 아내하고 절대적으로 연합하는 그곳에서만 예수님은 예수님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자녀는 여러분들이 용납하고 있는 자녀입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어떤 자녀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쉬운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나랑 쏙 닮은 자녀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이상하죠? 나랑 닮은 자녀가 더 받아들이기 쉬워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랑 닮은 자녀를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 왜냐하면 내가 약한 부분을 계속 걔가 찔러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결혼 생활을 해서 자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친 딸 타령하는 거고요, 엄친아 타령을 하는 거예요. 남의 자녀만 보고서 내 자녀가 왜 그렇게 못되냐고.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엄친 딸과 여러분들이 연합하길 기대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엄친아하고 여러분 연합하길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녀와 연합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연합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최근에 도무지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기도를 해도 자꾸만 그 기도가 먹먹한 것 같고, 마음은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평안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나가고 계시다면 냉철하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연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옆에다 두신 그 사람들과 연합하고 계십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은 불화를 하고 갈등하는 자리에는 계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합이 속성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연합하는 존재 가운데 계세요. 그리고 누군가랑 거리를 두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신다는 건 기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일하세요. 우리 가운데서. 참, 우리라는 단어가 멋있는 단어입니다. 너와 내가 묶이는 것도 우리지만 울타리가 있는 것도 우리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이 상태를 울타리로 여기시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복음이 언제 복음입니까? 하나 되어 있을 때 복음인 것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와 울타리를 형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가족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향해서 나아가려는 의지가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바로 그런 사람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들이 무엇에 근거하여 연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영광을 주셨는데 내가 그 영광을 제자들과 성도에게 주었고 이 아들의 영광이 성도들을 연합시키는 근간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예수님의 영광이 언제 가장 최대치로 드러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의 영광이 최대치로 드러난 지점은 십자가와 부활 그 위에 있었던 승천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눈에 예수님은 죄인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최악의 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심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증명해요. 이 자리도 영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이 틀렸어요. 그런데 틀린 것을 증명하시는 것 끝내시지 않으시고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뭐를 증명해내셨는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걸 지극히 높이심으로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극히 높아지심으로 예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 단순히 죽음과만 관련이 있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는가? 예수님과 동행해 주심으로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은요 죄인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동행하셨다는 말은 이미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심으로 사람들은 아,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구나 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현장에서도 항상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셨고 죽음의 자리에서는 그 영광을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궁금한 건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인데 이 아들됨의 권세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제자들에게 준다고요. 이것이 아들의 영광입니다. 다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영광을 아들들에게 줬다면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이 아들들과 함께 계실 거고, 더 중요한 건 누군가가 나와 같이 믿음을 고백했다면 그들은 더 이상 나한테 남이 될 수가 없죠. 같은 아버지가 있다면 이 사람은 누가 되는 겁니까? 형제가 되는 거예요. 아들의 영광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들은 더 이상 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한테 남이랑 연합하라고 그러면 우리 중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론 우리 중에는요 다른 사람이랑 만나는 게 하나도 안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관계 지향적인 분이. 저희 집에도 한 명 있어요. 처음 만났는데 10년 만난 것처럼 친하게 말을 하는 여자가 한 명 저희 집이에요. 근데 저한테 그렇게 하라 하면 저는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10년 만난 사람하고도 만나면 서먹해요. 저는 관계지향적이지를 않아요. 물론 관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제 안에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근데 사람이 다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남이랑 연합하라고 그랬다면 우리는 참 많이 갈등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는가 하면 남이랑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광을 소유하여서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세상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저들이 믿는 예수님이 진짜 살아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성도가 서로에게 연합이 되는 비밀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떻게 연합을 했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려주셨습니다. 영광스럽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하나가 됩니다. 또한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가 됐는가? 예수님이 자기가 누리는 아들의 영광을 제자들에게도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과 자연스럽게 연합이 됩니다. 이제 이 제자들 통하여서 성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성도들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제가 지금 화살표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먼저 믿은 성도가 다음에 믿는 성도들에게 영광을 끼치는 겁니다. 그들을 영광스럽게 함으로 그들이 나하고 연합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모든 연합은 본질이 뭐냐?
나를 존귀케 만들어주는 사람에게 연합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섬김으로 연합되는 게 아니라 그가 나를 섬겨주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그에게 연합을 하려고 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겨주시는 거, 그래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끝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잘 압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끝지점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제자들의 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고난의 장소가 될 거라고 예고하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러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는 줄 알고 거기 안에서 제자들이 계속적으로 어떤 토론을 했느냐? 누가 오른쪽에 앉을 것이냐, 누가 왼쪽에 앉을 것이냐, 누가 더 많은 권세를 가질 것인가를 가지고 갈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가 높은가를 가지고서 갈등하고 있는 제자들 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 말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지금 너희가 말하는 방식대로 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에 속하여서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너희가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존재라고. 왜냐하면 인자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어주어 그들을 섬기려 하였기 때문이라고. 심지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을 제자들이랑 보내시면서 어떤 일까지 하십니까? 옷을 벗어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닦아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가 가까워지고 있는 지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영광이 점점 극대화되는 지점이에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를 기점으로 또 극대화된다고. 그러니까 영광이 극대화되고 있는 지점으로 가면서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는 건 무엇이냐? 너희가 높아진다가 아니라 너희가 낮아져야 된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이 땅에 구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의 본질이 무엇이냐? 연합이라니까요. 연합이요. 구원은 연합이에요. 그리고 누가 연합을 만드느냐? 높아진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낮은 지점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연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밑거름이 되어주려고 하는 사람이라야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들하고만 사람들은 연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왜 연합이 없을까? 물론 연합이 있어요. 진정한 의미의 연합이 왜 없을까요? 왜 세상에서는 일정 시간 연합하다가 일정 시간 지나면 항상 깨집니까? 이유가 있어요. 세상의 연합은요, 다 목적이 언제나 내가 잘 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아니라 그가 잘 되면 항상 깨트려요. 모든 연합의 목적은 다 나한테 맞춰져 있어요. 심지어 남자가 여자가 사랑을 해요, 결혼을 해요. 혹시 결혼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한 분 계세요? 나 때문에 내 남편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는 내 남편의 행복에 헌신하겠다. 그러고 결혼하신 아내분들 없으실 거예요. 나는 내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나는 평생 내 아내의 행복에 헌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결혼하신 남편분들 없으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결혼하셨을까요? 이제부터는 내 아내가 나한테 잘해주겠지, 이제부터는 내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겠지, 다 그러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사랑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집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무도 사랑은 안 해요. 그러니까 갈등해요. 예수님 믿어도 왜 이렇게 부부싸움이 많고, 예수님 믿어도 왜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불평불만이 많을까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자꾸만 섬김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부모가 사랑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아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왜 그렇게 매끄럽지 못할까요? 이기적이니까요. 이 자녀를 통해서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 해요. 자녀가 공부를 왜 그렇게 잘해야 될까요?
차례야 학부모 모임 가가지고 아무개 어머니시구나, 아유 좋으시겠다, 공부 너무 잘한다면서요, 이 소리 꼭 듣고 싶거든요. 그 자녀 때문에 내가 높아지는 거, 그거 경험하고 싶으니까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 미치는 거예요. 그 자녀가 상처받으면 내가 그 상처를 싸매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괜찮아, 선생님이 너한테 뭐라고 말하든 다른 엄마들이 뭐라고 말하든 내 눈엔 네가 최고야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학교만 가면 미칠 것 같아,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다 남의 얘기시구나, 다 학교 가서 막 어깨가 막 이렇게 되시고 막 이러셨나 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그렇게 연합이 없을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내가 희생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항상 누군가가 나한테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는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섬겨야 된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자녀의 영광을 받은 존재이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영광스럽게 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삼을 때 성공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부자가 되면 내가 자녀 삼아주겠다고 말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대단한 존재가 되면 자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이 땅에 아무리 성공한 사람보다도 예수님 믿는 여러분이 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이미 대단한 거예요. 이미 존귀한 거예요. 1, 2부 때는 아멘도 잘하던데 안 믿어지세요? 천하에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요, 믿음이 안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 하찮은 존재도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 눈에는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분이에요. 더할 나위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스스로에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님 자녀잖아.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주일날에 집에 가면 가끔씩 이렇게 해요. 제 안에 손을 딱 붙잡고 제 머리 쪽 이렇게 좀 해요. 괜찮다고 얘기 좀 해주라는 거죠. 사람은 다 누구나 위로받고 싶고요,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고요, 누구나 다 사랑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그걸 기대하고 자녀한테 그걸 기대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걸.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도 나한테 그걸 기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그걸 기대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의 머리에다 하나님 손 있는 거예요. 괜찮다고 말해줘요. 여러분의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괜찮다고, 너 이미 훌륭하다고, 이미 내 자녀지 않냐고. 그리고 이 건강한 자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하나도 안 힘들어요. 왜냐? 섬긴다고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 사람 높여진다고 내가 비참해지는 게 아니니까. 이미 나는 너무 존귀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인정을 안 하니까 나도 안 섬겨. 그럼 비그리스도인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이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나서 섬길 줄 모르니까 나는 만난 사람이니까 나는 섬겨야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 삐딱선 탑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자녀가 반항하는 거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존귀한 사람이니까 저 자녀를 받아줘야지. 그렇게 하면 놀랍게도 하나됨이 이루어진답니다. 오직 아들의 영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야 하나가 된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은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1년에 이런 소리 몇 번 안 해요. 그러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맨날 책망만 하잖아요, 제가요. 근데 적어도 오늘 본문만큼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녀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이 이미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너를 인정하셨고 하나님 눈에 너는 더할 나위 없이 존귀한 사람이니까 이 존귀함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존귀함을 흘려보내 주라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인정해 주라고. 그래야 그가 너랑 하나가 될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하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함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봉이 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교회입니까? 세상은 거꾸로 하기 때문이에요. 받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주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섬김을 받고 싶어하지 섬김을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은 갈등이에요. 교회가 왜 연합입니까?
교회는 주려고 하는 공동체니까요. 왜 성도가 세상의 빛입니까? 성도는 주려고 하는 사람이니까요. 부부 관계 속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주려고 하면 그 관계는 회복이 돼요.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 주려고 하면 그 관계는 회복이 돼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너 때문에 내가 아니라 나 때문에 네가 행복해라. 내가 너한테 헌신해 줄 테니까 자녀들아 평안해라. 괜찮다. 이렇게 말해야 그 관계가 회복이 되죠.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 여러분의 머리에다가 쓰다듬으시면서 말해주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 여러분한테 말씀하신다니까 존귀하다고. 그러니까 이 자아감, 건강한 자아감 가지고 남편 좀 안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내 좀 인정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녀 좀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그 자녀가, 그래야 그 아내가, 그래야 그 남편이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남편을 만지시고 계시는구나.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는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이후에서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배울 때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약속을 하셨는가? 이 성령이 오실 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오셔서 성도의 삶에 좌정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 쉽게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삼위일체로 내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렇게 말해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신다. 삼위의 하나님이 연합하시는데, 연합하는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도 연합하는 존재가 되고, 그리고 그럴 때야 비로소 세상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까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 중에도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공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교회 바깥에서 성공한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보고서 부럽다 이럴까요? 남편과 아내가 지그시 바라보면서 웃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 부럽다. 나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내 아내랑 저런 관계 안 되는데.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안아주면서 아빠 수고했어요. 그리고 아빠는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때 성공한 부모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내 자녀를 좋은 대학교 보내긴 했는데 나는 저런 대접을 못 받는데. 그때 말한다니까요. 부럽다. 당신들은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당신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 연합되어 있을 때에만 세상은 우리를 부러워해요.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부러워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돼야 부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관계가 건강해질 때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원리가 나와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될 때. 사실은 이 번역은요,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 번역을 해야 돼요.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가? 하나됨을 이루어서 온전을 이룰 때, 하나 되어 온전하게 될 때. 왜냐하면 헬라 원문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됨 안에서 온전해진다예요. 하나됨 안에서 온전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도는 절대로 혼자서는 온전해지지 못한다. 하나 되어야지만 온전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 교회론이 이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 29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교회를 들여다보면서 놀란 게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교회 안에는 약하고 미련하고 무능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건가? 바울이 이야기는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약하고 미련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자들이라만 하나님의 교회, 연합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연합체를.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강한 사람, 유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연합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못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혼자로라도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누구가 옆에 있으면 귀찮은 사람들이에요. 혼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들은 연합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가 연합체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유능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갖다 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주일학교 가서 교사를 하고 싶은데 혼자 가는 게 너무 뻘쭘해서 집사님 같이 하자 해서 같이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교회를 만드는 분들이에요. 성가대 가서 찬양은 하고 싶은데 자기 혼자 가면은 쑥스러우니까 옆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알토도 아닌데 알토 앉혀놓고 같이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무능해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유치해 보이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연합을 시킨다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를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동물 중에 큰 군락을 이루는 동물들은 다 어떤 동물들입니까? 초식 동물들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자기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동물들만 군락을 이루고요,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맹수들은 군락을 이루지 않습니다. 아주 소수의 무리만 이룰 뿐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안에 집어넣으신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는 영적인 초식동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초식동물들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혼자서 여러분 스스로를 지킬 수 없고 혼자 있으면 절대로 온전해질 수 없는 존재들, 같이 있어야지만 온전해지는 성도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존재예요. 그가 있어야 내가 존재할 수 있어요. 참 신기한 건 우리가 결혼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연애할 땐 전혀 몰랐는데 결혼해 보니까 깨닫는 게 있죠.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났을까?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나도 한 번이라도 나랑 똑같이 나랑 비슷한 사람이랑 한 번이라도 살아봤으면 좋겠다. 우리 아내분들 그러지 않으세요? 다정다감하고 나처럼 부드럽고 감정적이고 감성적 그런 사람이랑 한 번만 살아. 왜 이렇게 일중심적이고 딱딱하고 심지어 무례하기도까지 한 남편이랑 나를 만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얘기가 제 얘기예요. 우리 집은요, 잠자는 것도 방향이 달라요. 잠자는 것도 방향이. 그래서 사진을 찍어 놓으면 부부관계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비칠 것 같아요. 방향만 다른 게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게 달라요. 그 생각이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만나게 했었을까? 근데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잠자는 방향 때 모든 게 같으면 이 방향을 보면 이쪽 방향은 없는 거예요. 제 인생이에요. 이렇게 돼야 다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있어야지. 그게 하나가 돼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건 불편해요. 우리는 다 다른 걸 그래서 싫어해요. 그래서 유유상종을 좋아해요. 근데 온전함은요, 달라야지만 온전해지는 거예요. 다 오른쪽만 보면 어떻게 온전해요? 그게요, 왼쪽 오른쪽을 다 봐야 온전한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자녀를 주세요. 정말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자녀를 줘요. 왜 주셨을까요? 달라야 더 큰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불편한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 되면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하나 되면 더 큰 유익을 누려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 안에다가 집어넣어 놓으셨을까? 유익하게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다른 남편은 불편한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 되면 유익해요. 여러분이랑 다른 자녀는 여러분을 힘들게 해요. 그러나 하나가 되면 유익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다른 존재들을 붙여놓으셔서 다 약하기 때문에 서로를 필요로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서로에게 부족한 걸 채워주라고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요, 우리의 배를 아프게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나는 남편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데 어떤 집사님은 남편이랑 정말 관계가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배 아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집사님을 보고 우리 부부관계를 치료해 주시는구나.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남편이 아내한테, 아내가 남편을 보시고 집에 가서 훈련하세요. 부모와 자녀 관계가 정말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부모와 자녀가 너무 좋은 분들이 있어요. 배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분들을 내 옆에 두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못 보는 면을 보라고요. 성도는 혼자 있으면 못 보는 게 너무 많아요. 같이 있으면 보이는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희 가정에 대한 솔직한 얘기들 자주 하잖아요. 싸우는 얘기도 많이 하고. 왜 많이 할까요? 우리 중에는 싸우는 게 인생이 잘못된 줄 아는 분들이 계실까 봐요. 싸우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 되기 위해서 싸우는 거니까. 자녀하고 갈등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뭔가 배워가는 과정이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부족이 있다면 인정하세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내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프더라도 배우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따라하면서 하나님 성숙해지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 되어 온전하게 하신다고. 온전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온전함을 이루신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기본 성향이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성향이요? 연합하려고 하는 성향이에요. 세 분으로 계시지만 한 분이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자기 때문에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랑 하나 되려고 합니다. 왜 하나가 돼야 됩니까? 하나됨 속에서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그 하나됨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됨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 돼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그들로부터 내가 높아짐으로가 아니라 나 때문에 그들이 높아지게 함으로. 그리고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높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자녀의 권세를 받은 존귀한 사람이니까 존귀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세요. 하나 될 수 있어요. 마지막, 왜 우리가 하나됨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이 하나됨 안에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 돼야 온전해져요. 남편과 아내가 혼자 하나가 되면 내가 모르는 법들을 배우기 시작하고요.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면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받기 시작하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면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유익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이 또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됨을 구하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하나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복음 안에 하나됨의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높여줌으로 하나 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되어 연합함으로 온전함을 이루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